안녕하세요. 주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13절.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꼭 알아야 한다는 강조형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만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오해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낙원에는 거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죽은 이들과의 이별에 대해 과도하게 슬퍼했고 무기력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므로 그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이 내용을 썼습니다.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한 표현 속에는 부활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란 교회 밖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리고 온다는 말 속에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올 것이며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믿는다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특히 바울 서신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근본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선포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 의미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교훈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순서에 대해 밝힙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종말의 모습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림이요 이미지들입니다. 성경적인 언어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높임받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높임받음을 가리킵니다. 내려오심은 그 높임받음으로 인해 얻으신 신적 영광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엄하게 나타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림을 바울이 예수의 오심에 적용한 것입니다. 호령이란 말 안에는 강요, 명령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내리는 명령, 선장이 기관실에 내리는 명령 등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이 발해질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과 주를 영접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오심이라는 말 파루시아를 썼습니다. 그때 그 도시의 지도자가 마중을 나가서 높은 분을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 했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강력한 힘에 의해 돌연히 잡아채듯 들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는 현상이 연출된다는 돌연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를 만나는 공중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곳에 대한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재림의 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며 주의 성도들은 사탄의 영역을 깨뜨릴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란 바울의 결론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 땅 위에서 내려와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징적인 묘사일 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 시에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1절,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고 날짜는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동의어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정해진 연대와 정해진 결정적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들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말의 날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 오지 않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깨달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이미 주께서 오실 징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친로마적인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를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군대로 이 세상을 평정해 무역로를 만들고 군사력의 도움으로 여행도 안전하게 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하며 부와 안정과 법과 질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도둑과 해산의 고통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탓에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6, 7절,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잠잔다는 말은 경각심 없이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에 속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잔다는 것은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날에 속한 자들이므로 다시금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태로 굴러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정신 차린다의 반대말입니다. 밤에 취하고 자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자기를 방임하고 자기 쾌락에 도취하여 현재 생활의 안일에 빠져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깨어 정신 차림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바울은 군사적 그림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보초 근무 중인 군인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소망을 별도로 떼어 투구와 연결시키는 것은 소망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바울이 영적 무장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에 대해 추측하고 토론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삶을 계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식의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직업을 놓아버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비한다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무의도식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재산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의 부담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그 유명한 가르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이라는 강령은 로마 제국의 위안용 억구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 주민들에게 로마의 평화가 별탈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황제의 선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세상이 격동기로 접어들면서 사방에서 공포와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20년 안에 이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거짓 평안이요 거짓 안전입니다. 나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이 빛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요 평안이요 안전입니다.